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의 위기까지 오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농구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에서 농구 선수로 뛰다가 그만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선수로서의 더 이상 기질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퇴출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농구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그 석학, 두뇌, 세계적인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전응아 아니면 장애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그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지만 겨우겨우 입사한 방송국에서 TV 앵커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는 퇴출당하고 말았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토크계의 여왕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오넬 메시, 축구계의 황제라고는 리오넬 메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 증세라는 증상을 받고 축구계에서 떠났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축구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축구계의 황제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계적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발명했습니다. 전구를 비롯해서 축음기, 발전기, 영사기 등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얻어서 세계적인 발명가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흔히 우리는 발명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에디슨만큼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1092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한 10번씩, 하나를 만드는데 10번씩 실패했다 할지라도 무려 15,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전구를 하나 만드는데도 1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에디슨을 인생의 실패자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999번의 실험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실패를 뒤풀이할 셈이냐고 묻는 친구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9,990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가지의 그러한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실패에 대해서, 좌절에 대해서 거리가 먼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도 성공이 아닌 실패,
실패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의 성공을 통한 교훈보다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주시는 교훈이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와 위기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실패와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실패와 위기를 좌절히 하는 교훈의 기호로 삼을 때 보다 더 큰 유익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깨닫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 교인들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접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신앙, 이러한 그 실패, 이러한 위기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러한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서울시장을 지낸 그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10여 년간 서울시장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한국의 대선 주자로 그렇게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찾아온 위기, 자기 앞에 찾아온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면 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뭘 하겠습니까?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고 가족들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쓸 수 없는 그러한 오점을 남겼던 어리석은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그는 위기가 무엇인지, 실패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잘 넘길 때 승리의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는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겨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겨우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이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신앙의 길을 넘기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을 때 그는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고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치욕을 맞이했던 실패의 인생.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사는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로 따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을 한번 보세요.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데려온 하녀 하나가 우리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왕에게 나가서 내가 사마리아 땅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왕은 많은 물질을 보내서 군대와 함께 사마리아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땅에 있던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이 나만 장군이 자존심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더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있지 않느냐, 더 맑은 강이 있지 않냐,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야 되냐 하면서 자존심을 냈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보다 더 심한 말 해도 들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마치 아기의 살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왔습니다. 만약 나만 장군이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은 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환란이었던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잡아서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의 친구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바꾸고,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랴를 아벳네고로 다 바꿔서 계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못 쓰게 합니다. 자기 나라 바벨론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민족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말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바벨론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다니엘에게는 신앙의 위기로 찾아옵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조서를, 왕의 어인을 찍어서 모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30일 동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 어인이 적힌 조서를 온 나라에 발표했을 때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위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60세 이상 노인들은 교회도 지금 픽업하지 않아요. 큰 교회들은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 이런 픽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보는 현실이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나가도 신앙이 잘할까 말까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그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잘 드려지겠습니까? 아무래도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예배에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도 지금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내가 절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이 다니엘은 승리하여서 마침내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칭찬을 받고 그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아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셋째 지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신분주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압력이나 위협이나 협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그곳을 향해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주의인 신분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오해받는 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분주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왜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의라 불렸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많은 재산, 자식, 건강, 친구,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신분주의 신앙을 가졌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그가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 욥을 어떻게 쓰십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 마지막 절에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협력해서 배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분주의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욕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과 불평함으로써 망하는 길에 서게 되었죠. 그러므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분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은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이 신분주의 신앙으로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결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수고가 필요한 계절 7월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농부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 벌레가 없도록, 태풍이 불어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7월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처럼 또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이 왜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바벨론의 두 번째 치리자, 세 번째 치리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남의 수하에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라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중심인 신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때로는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땅을 파라 그러면 팠지 기도하는 것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금식기도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하는 그러한 전화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하고 통화는 계속해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더 사람들이 기도할 것 같으죠?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영상을 하나 띄워드렸어요. 개도 기도하면서 밥 먹는 그러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렸는데, 사람은 밥 먹으면서 기도를 안 해요. 저도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배고프면 기도도 안 하고 먹을 때가 있는 그럴 때가 많았는데,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개도 꼭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다른 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고난당할 때 그때만 기도하고, 뭐 자기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듯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기대할 수 없죠. 다니엘은 취약의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려움을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마치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려울 때 찾아 쓰는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가 달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예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놓는 우리가 되어서 그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니엘이
위기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이렇게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로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쓰십니까? 바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 신앙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왕이 조서를 찍어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온 나라에 발표했을 때 다른 신 위에 30일 동안 왕이나 사람에게, 신에게 절했으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이 다니엘의 적들이 이것을 알고서 왕에게 그것을 보고하고,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사자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이제 조금 있으면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 텐데, 그때도 그것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도 그는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도 이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분주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에 나는 감사합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죠.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볼까? 이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 동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업들이 망했다라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정이 찢어졌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릴 때 하나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죽음의 현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20년 목회를 했는데요, 개척해서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저라고 왜 여러분 원망이 없겠고 불평이 없겠고 왜 좌절이 없었겠어요? 교회를 3번 세우고 때로는 좌절이 오고 때로는 막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는 코로나 위기가 왔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3,000명이나 5,000명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추려서 100명 놓고 예배를 드릴 때 4,900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냐고요. 여러분, 감사는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없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성도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자체 건물을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냥 있으시겠어요? 감동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잠시 와서 사는 이 땅,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 이성에서 태어나면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되고 기도보다 더 다른 것을 우선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셨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전적인 신분주의 신앙으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추구할 것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사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주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시고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부활을 체험하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는 보혜사로 오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 아니십니까? 주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기에 우리의 삶에 이 7월은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분주의 신앙으로 이 한 주간 사시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7월의 두 번째 주일이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